할렐루야.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도자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지혜의 말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의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가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목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귀한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죠? 여자들에게 힘을 많이 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총 몇 명의 아내를 둔지 아십니까? 7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죠.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3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1000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끝에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떠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후계자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된 시기를 살았고 누렸고 통치했던 이 솔로몬 왕,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 왕은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 지혜로 부도 얻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받은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도 배신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과 이 쾌락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은 지독한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쓸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안락과 만족과 이 쾌락을 위해서 써야 될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끝까지 쓰는 자가 끝까지 아름답게 복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화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이 내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정적 복을 힘이 닿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끝까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갈렙의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갈렙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 젊은 사람도 가기 어려운 산지를 향해서, 이 아낙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유업을 달라고,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을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주라고 나옵니다. 독한 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독주는 권력자, 통치자, 주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도자, 통치자, 주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주는 통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판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자는 왕의 직무, 통치자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술이 있습니다. 안락이라고 하는 술,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술에 취함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적 이 술 취함,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큰 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할 게 아니고 자기에게 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손해를 끼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아무런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조금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영향력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이 축복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고 싶으신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술 취함, 세상의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의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성령의 술에 취하는 방법, 키워드는 찬송입니다. 찬송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넘치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입술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좋은 일로 바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온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로, 정말로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유순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할 때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독주가 필요한 사람은 죽음 당할 이런 죄수나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왕이 지금 처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이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는 이런 게 절대 필요 없다. 사실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 대조적 묘사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에게 주는 세 번째 지혜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말 못하는 자, 자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고독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사는 권리를 뜻합니다. 공의로운 판단, 여러분 공의로운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지 않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왜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판결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나의 이 권세, 통치하고 결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약자에게 편을 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통치자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또 도움이 꼭 필요한데 억울하게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판단은 사람을 보지 않고 공평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는 부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부하지만 선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금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했지 가난하기 때문에 편들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착한 선한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착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의 판결,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다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지도자의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사를 다시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 하도 졸아가지고 기억을 거의 하는 게 없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기쁨의 교회 온 이후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감동적인, 정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로 악명을 떨쳤지만 그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세계사적으로 성취한 아주 훌륭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나환자들이 있었어요. 나환자들. 한센시병. 사회의 큰 문제고 골칫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 나환자들이 있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안 된 사람이 바로 나환자예요.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면은 나환자인 거예요. 그들의 어떤 전염병,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천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그 위치, 사회적으로 처한 것이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했을까. 한 사회의 이 정의, 공의를 측정하는 척도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그 사회의 하층 계급, 가장 약한 자들이 얼마나 대우를 해주고 얼마나 그들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인가를 측정해서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어렵던 그런 시절에 특히 이 나한 자들의 처우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격리시켰어요. 독재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정착시킨 겁니다. 양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독재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판매 루트를 다 보장해줬어요. 이 닭이 알만 낳으면 생산만 하면 우리나라에 다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군대로 보내고 국가의 이 권력을 사용해서 독재를 해서 이들의 만든 달걀은 군대에 제공하든 공무원 정부의 식당에 제공하든 무조건 판로를 확보, 보장, 무조건 만들면 돈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독재죠. 그리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언론 독재. 이 계란, 이 닭고기가 나환자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일반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그걸 알면은 값이 떨어지겠죠.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겠죠. 강력한 권력을 사용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언론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렇게 유통이 돼서 이들이 닭과 양계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경제적 소득이 일반인 평균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 나환자들의 처우가, 경제적 상황이 일반인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아졌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나환자들은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 교육에 힘쓴 것이죠. 자녀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이 외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또 전이가 안 되거든요. 자녀들, 너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환자 출신의 사회 지도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신이 알리지 않지만 사실은 대학 교수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환자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 각계 지도층이 되는 것, 이 케이스 사례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역사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배워가고 미얀마에서 배워가고 동남아 국가에서 이 선진국에도 없는 사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나병퇴치 모국원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를 돌봐주는 진정한 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이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고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자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열방을 축복할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열방 중에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이 5,000년 역사를 겪어오면서 하나님 이 20세기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아버지,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 하나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마음이 돌아켜져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끝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저 북녘 땅을 구원하고 주님 열방의 복음을 전할 선교왕국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